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1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명령,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부분도 탐내지 말라, 그것은 곧 뭐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로 끝나는데 그게 다 뭐랑 관련이 되냐? 탐심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우상 왜 만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우상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을 왜 섬기냐? 따지고 보면 자기의 어떤 욕심 채우려고 그래.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지 욕심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 시작했구나 이러면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을 어떤 자기 탐심에 이용하기 위해서 안 해. 그런데 보통 우상숭배도 그렇고 잘못된 신앙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속에 자기의 욕심이 우상이야, 결국은. 하나님도 자기의 욕심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의 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은 가만 보면은 하나님 외에 탐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 요 십계명이 딱 끝나면 18절에서부터 요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랑 같은 거라 그랬죠? 19장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요 19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를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가, 어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내용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법들은 요 22절, 20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법들은 말이죠. 결국은 잘 우리가 따져보면 십계명의 확대 해석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 십계명은 아주 제너럴한 법으로 딱 10가지를 준 것이라면 이 십계명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거를,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하나의 용례로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요 22절에서부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이런 모든 법들은 그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이건 뭐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준 거고 하나의 용례를 준 거기 때문에 아, 1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러면 내 삶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용을 하라고 우리 보고 어떤 샘플을 보고 응용을 하라고 샘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기억하라, 묵상하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단순히 읽어라가 아니야.
읽고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꾸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묵상은 뭐냐? 그냥 일부러 달달달달 외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지?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드립다 읽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능사가 아니고 많이 외웠다고 능사도 아니에요. 상구절을 읽어도 이 뜻이 무엇이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끝없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자꾸 생각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왜 못 지키는 거지?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지?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한 말씀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성경은 주야로 한 구절을 읽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야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사람들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한 절을 가지고 한 이틀 48시간 동안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 구절이 뭐지? 이게 도대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루가 가지고 그냥 또 남들은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한 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면서 또 심지어는 누워서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도 그냥 이것들이 그냥 머릿속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결론 얻은 게 뭐냐 하면은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주야로 어쨌든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던 설교가 눈앞에 닥치고 강의가 눈앞에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묵상을 하던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게 복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용례, 하나의 원리, 프린시플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십계명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23절에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23절에 보면 제1계명, 2계명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제1계명, 2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비겨서 마치 이게 하나님인 양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은으로 신상으로 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토단을 쌓으라 그랬죠. 토단. 토단을 쌓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만일에 제단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아까 제가 가우디 성당 같은 거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거대한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제단도 딱 고정식으로 딱 해놓으면 거길 떠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토단을 만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쉽게 쌓을 수 있도록 토단을 쌓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조각을 해가지고 제단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만 관심과 생각이 가야 되는데 이 제단을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저거는 나무를 뭘로 만들었을까? 저 페인트는 저거 얼마짜릴까? 저거 칠한 거는. 저거 누가 조각했지? 설교는 안 듣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간혹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의 그 와이셔츠 색깔은 영 양복하고 영 아니네. 그리고 뭐 넥타이가 좀 이렇게 후지네. 뭐 오늘 왜 저랬을까? 뭐 이러고서 뭐 또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흩으면서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거 생각하잖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이런 장식이나 뒷배경들이 너무 화려하게 돼 있으면은 설교는 안 들어오고 저거 프로젝션 우리 교회는 프로젝션이 좀 후지네. 그리고 조명이 왜 저럴까? 뭐 이러고서 엉뚱한 데에 관심이 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이상한 것만 묵상하다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제단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토 다니면 돼. 어디에만 관심을 기울여라?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어떤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을 기울이냐? 하나님의 이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찬송, 예배, 경배. 그 외의 목적은 misuse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뭐냐 하면은 제3계명의 응용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 기념을 해야 돼. 3계명에서는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아주 소극적으로만 얘기하지만 3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안 일컬었다고 해서 내가 3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기념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계명의 10계명의 3계명은 최소고 제대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3계명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3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5절도 아까 얘기한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쌓을 때 뭘로 쌓지 말아라? 다듬은 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로 옛날 그리스나 로마나 제가 아까 뭐 스페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보면 신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 안에 있는 조각 어떤 이런 거에 시선이 가가지고 실제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조각 외적인 것에 온통 정신을 팔려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전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멋지게 조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도 아니고 토 다니면 됐고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듬은 돌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으로 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 정으로 쪼면 안 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파괴적인 도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런 파괴적이고 부수고 자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 생활. 이동 중이야. 그러니까 이동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만 집중을 하지 이동하는데 어디 고정식으로 하고 화려하게 장속해서 이동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건 또 왜 그러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된 다음에 한 곳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땐 인접한 나라들에 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있고 그들은 보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보면 지네 동네 아무 산이나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산당 지어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 아,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숭배해야 되나? 그들을 본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한 곳에 1년에 몇 번씩 모여라?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반드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지 1년에 3번씩 와서 교육받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주변 민족과는 다르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타종교처럼 아무 산이나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되고 한 곳 거룩한 곳으로 지정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하고 광야 시대하고 이게 뭔가 이 성전, 하나님 섬기는 장소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엉뚱한 데다가 신경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흙재다, 토 다니면 된다. 다듬은 그거 아니면 된다. 이러고 얘기를 했지만 정복한 다음에는 한 곳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그때는 제대로 세우라고 또 솔로몬에게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성경을 너무 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여기는 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랬고 뭐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서로 이게 뭐 이게 좀 뭐 안 맞네 뭐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1장서부터 보면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뭡니까? 소위 아까 대인계명이라 그랬잖아. 대인계명.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21장 2절서부터는 바로 이 대인계명,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앞부분 대신계명을 요약을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인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를 요약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요 21장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무슨 얘기서부터 얘기하냐면 종의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렇죠. 여기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 인간 같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종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 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신분이 종이었어. 근데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게 뭐냐? 비참한 거고 억압과 착취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의 비참함, 종의 그 정말 불행함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종들을 대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2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종의 제도가 있을 수 있나? 뭐 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발생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꿔줬어.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다 쓰고서는 갚아야 되잖아. 근데 못 갚아, 돈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으로 때워야 돼.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종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니 돈 꿔가고선 돈도 안 갚는데 그러면은 돈 꿔준 사람은 뭐야? 돈 꿔준 사람은 손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는 거냐면 돈 꿔간 사람도 생각을 하고 돈 꿔준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야. 돈 꿔간 사람이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종 되라는 거야. 근데 영원히 종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도둑질 했잖아. 도둑질,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어. 그리고서 그것을 다 쓰고 나중에 근데 그 도둑질이 발각이 됐어. 갚아야 되잖아. 갚을 게 없어. 다 써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못 갚아서 종이 됐든 도둑질을 해서 종이 됐든 아무튼 그 주인 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된 집에 대해서 종 노릇을 몇 년을 해야 되냐면 7년을 해야 돼.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6년 동안 섬기고 제 7년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값없이 나간다. 그러니까 몸으로 7년 동안 그동안에 주인에게 어떤 갚아야 될 것 있으면 7년 동안 갚는 동안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된 케이스도 종 되었다가 이제 나가는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세 가지 케이스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데 종이 됐는데 처음에 종 될 때 그 사람이 총각이었어. 단신으로 총각이었는데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총각으로 6년 동안 봉사하다가 7년이 됐어. 그러면 단신으로 나가도 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총각으로 왔는데 7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근데 이제 종이 될 때 이미 결혼을 했어. 그래서 부인이랑 같이 남의 집에 종이 되었어. 그러면 둘이 같이 7년 뒤에 나가면 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총각이었는데 종이 됐어. 그래가지고 주인 집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잘 봐가지고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너 얘랑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랬을 때 이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냐 하면 안 돼. 아내와 자녀들은 냅두고 지만 나가야 돼. 그 케이스에는.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보세요. 주인이 누가 종이 들어왔어 총각으로. 이뻐서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거든. 근데 그 여종은 원래 누구의 재산이야?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줬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면 주인은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뭘 원하시는 거냐면 주인도 마음이 짠하고 손해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종도 짠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주인도 이스라엘 사람, 종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해피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주인의 입장도 고려하고 종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렇게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공평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호하지 말라라는 말 나오죠.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의 편에만 서는 것이 곧 정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두호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야. 부자라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일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럼 부자가 갖고 있는 그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가난하고 없는 자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돼. 이런 걸 가리켜서 공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꼭 가난한 자의 편에만 서는 거, 약자의 편에만 서는 게 정의가 아니야. 약자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강한 자들을 폭력으로 때려 부시고 망가뜨리고 불지르고 빼앗고 하는 것은 부자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을 잘 보다 보면 뭐가 공인지, 뭐가 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1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졸지에 주인 집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애도 낳았는데 이제 6년이 돼서 나가고 싶은데 7년째 돼서 나가고 싶은데 못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자기가 아내랑 애가 밟혀서 못 나가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이상가족 되는 거를 원치 않으시거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에는 종으로 온 자가 주인에게 가서 난 가족 헤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살랍니다. 그리고 와이프 데리고 애들 데리고 당신 섬기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것만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가족이랑 함께 살려면 자기 하나를 희생해서 가족하고 함께 사는 편을 택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주인 집에 종으로서 평생, 이제는 6년 동안만 종이 아니라 평생 종으로 서약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문 앞에 가가지고요. 귀를 뚫어, 귀.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예속기관이에요. 종이 가장 발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종에게 제일 발달해야 되는 거. 입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귀예요. 일단 잘 들어야 돼. 주인의 말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잘 듣지 못하고 손만 열심히 놀리면 엉뚱한 짓거리 할 수 있잖아. 또 귀가 발전을 해 있어야지 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거는 뭐라 그랬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입으로 나불나불거리고 다니면 그거 종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귀야.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 귀에다 뭐 한다고? 구멍을 뚫어. 원래 그 소 같은 경우에 길들이기 위해서 코에다 뭘 뚫지? 구멍 뚫어서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게 하잖아.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귀고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 귀고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주인 집의 그 엠블렘, 장식 있잖아요. 어떤 집집마다 보면은 그 집에 그 사인 표시 있잖아. 그 엠블렘이 딱 새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귀에다 딱 채워. 지금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귀걸이 하기 싫으면 빼가지고 빼놨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귀걸이는 한번 딱 꽂아가지고 납땜으로 딱 하면 그게 떨어지지 않는 귀걸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누구 집, 김씨네. 그럼 얘는 귀걸이만 딱 보면 얘 김씨네 종인 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돈 좀 있거나 좀 자기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도 귀걸이 하고 다닙니다만 그때는 귀걸이 하는 사람은 뭐다? 종이다. 그것도 또 귀 뚫고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종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뚫었어. 여기 나오잖아. 여기 어디에 나와? 그러면은 여기 6절에 보면
자, 5절, 6절을 보세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처자,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니, 나 자유 원치 않아요. 이 집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겠어요. 그러면 상전, 주인이 그를 데리고 어디에 가? 재판장 앞으로 가가지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가서 그것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하고 뚫어. 귀를 뚫고 거기에다가 뚫어진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채우는 거예요. 귀걸이를 딱 채워가지고 누구누구 내 집 종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이게 택이 되니까 뭐 이거 뭐 꼼짝달싹 없이 이제 평생 종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남존여비, 남자는 존중이 여기고 여자들은 참 어떤 비하하는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또 제가 뭔가 도둑질을 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제 누구를 대신 내놓느냐 하면 자기의 딸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근데 이 딸이 여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는 남종처럼 6년 일하고 7년째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딸을 여종으로 팔 경우에는 보통 뭘로 보내는 거냐면 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첩으로. 첩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남종들은 보통 일꾼으로 종이라 하더라도 일꾼으로 보내는 거지만 여종인 경우에는 첩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달라져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종이 첩으로 팔려갔는데 8절에 보면 상전이 그 여종이 뭐 딸이라고 줬는데 영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들게 생긴 게 하나도 없어. 무다리에, 그 다음에 통통한 허리에, 그 다음에 쫙 찢어진, 이거에, 확 뒤집어진 코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부인으로서 대접을 안 해주고 첫날 밤도 안 치우고 그냥 홀로 그냥 생과부 신세로 하게 만들어 두면 안 돼. 그 여자애 비록 못생긴 게 죄입니까? 못생긴 것도 한인데, 근데 남편 된, 물론 자기가 첩으로 와서 자기 남편 된 사람에게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남편이 그를 부인처럼 첩처럼 사랑해 주지 못하면은 속심케 하라.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또 배려한 거야? 그 여자. 첩으로 팔려온 여자의 인권을 또 생각을 한 거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절대 그렇다고 해서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돼. 왜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냐? 예를 들면 자기에게 여종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돌려보내자니 좀 아깝고. 그러니까 타국 사람에게 팔아먹고서 돈이라도 챙기자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면. 왜냐하면 그 여자를 타국인에게 팔 경우에는 이 여자는 영원토록 종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종은요. 최소한 6년, 7년이 되면 나와야 돼. 자유를 얻어야 돼. 그리고 6년, 7년 말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희년이라고 아시죠? 희년이란 뭐냐면 출애굽한 날로서부터 50년씩을 계산을 해가지고 희년이 되면 어떤 상황에 있는 종이나 이 노예로 팔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억압과 속박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다고 주인에게 손해 입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봉사를 하고 자유 얻게.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타국인에 팔려갈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도저히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의 신세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라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살이 해봤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너네들의 그 종들을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은 돌려보내라. 네 본전이 암만 아깝다고 해서 그 종들을 네가 싫다고 해서 타국이 내가 팔아먹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종들을 대할 때 뭐처럼 대해라? 너 입장에서 네 몸 사랑하듯 한번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종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그 언약법이 나오면서 대인 관계의 언약법에서 종을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 뭐 이웃이라고 같은 평민 이웃 말고 첫 번째 나의 가장 중요한 이웃은 내 종부터야. 내가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종. 이 자부터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자, 이 상전이 첩으로 팔려온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에게는. 그래가지고 타국인에게 팔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 자기에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9절에 그 다음에 또 누굴 주기로 했냐? 자기 아들에게 줘.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이지 지 아들에게 왜 줘? 몰라. 또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건 아들에게나 맡겠다 해가지고 주는 경우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며느리를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되고 뭐처럼 대우해라? 딸같이 대우해라. 그리고 상전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종으로 팔려온 첩을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어떤 첩을 들여가지고 또 여자를 또 들였어. 그래가지고 또 들인 여자만 사랑하고 애초에 팔려온, 종으로 팔려온 그 첩 여자는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여기 10절에 보면 상전이 또 달리 장가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인을 들였다 하더라도 의무가 있는데 그 첩으로 팔려온 그 여종에게 의복을 줘야 되고요. 음식을 줘야 되고요. 동침의 의무까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여종이 외롭지 않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보장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의 종은 단순히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재산 같은 개념이 아니야. 형제로서 대해줘야 되고 그의 인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부터 내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흔히 보통 일꾼을 부리거나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내가 돈을 주면, 임금을 주면 그 사람을 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상관이고 너는 내 돈을 받아먹는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은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은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을 감사해서 준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막 욕되게 하고 그 인권을 유린하고, 이거는 뭐나 똑같은 거냐 하면 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버지 초상화 아버지 형상으로 돼 있는데 내가 막 발로 대고 침 탁 뱉고 이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내가 종같이 여기는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까만 사람 또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잖아.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양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종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 그 미국에서 살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 물론 상대방은 나한테 악하게 대할 수 있겠지. 속이고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가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럴 수 있겠지. 누구의 잘못이냐? 그건 그들의 잘못이야. 나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게? 천만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본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채워주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이제 요 폭력에 대한 거예요. 폭력에 대한 거. 보통 중동 지역에 어떤 그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해를 입었어. 그러면 내가 해 입은 거랑 똑같이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법. 이런 걸 가리켜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중동 지역 사람들의 어떤 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법은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법은 한 대 맞았어? 2대 가서 패야 돼요, 우리는. 동해가 아니라 우리는 꽃배기로 되갚아주는 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게 우리들의 법이잖아. 근데 그래도 중동 지역은 좀 난 게 뭐냐면 받은 만큼 보복한다는데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줘야 돼? 1000배, 10,000배로 갚아줘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기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이런 법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식법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가족이 우리를 의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실수로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해를 입었잖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보상을 돌려줘야 되니까 상대방을 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인, 보복. 이러고서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스토리가 복잡해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떤 동해보상법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12절서부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돼. 고의적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되지만, 근데 사람을 죽이는 케이스에 보면 고의적으로 죽이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계획함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경우가 있잖아. 계획하지 않고 죽인 경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냅다 도망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살려주는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뭐였냐 하면 제단. 그래서 열왕기의 첫 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친구가 솔로몬에게 죽음당할 것 같으니까 냅다 도망가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도피성 같은 게 없을 때는 제단에 뿔 같은 거를 잡으면 이게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통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었냐?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서 요단강을 남북으로 나 있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3군데, 또 서편으로 3군데 해가지고 뭔가 사람을 과실치사라 그러죠.
고의가 없이 죽였을 경우에 이거 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도망가면 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근데 간혹 보면 그런 어떤 법을 딱 만들면 그런 법을 악용하는 못된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14절에 나오듯이 이웃을 아주 의도적으로 죽여놓고선, 그러고선 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단에 가서 단의 뿔을 딱 붙잡았단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도 살려두면 되냐? 안 된다. 잡아내려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아주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지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용납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법을 지키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몰라. 지금 한국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뭐냐면 그 계모가 자식들을 폭행한 사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쳐 죽인 사건. 그래서 어떤 계모는 애를 디립다 패가지고 갈빗대가 16대가 부러졌는데 그 16대 부러진 갈빗대가 폐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 부모가 애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아니, 갈빗대가 16대나 부러졌는데 애는 그렇게 막고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형량을 몇 년으로 선고를 했냐 하면 그 계모의 형량을 15년으로 형량을 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년의 형량은 그건 너무나도 약한 것이다. 최소한 무기징역, 세게 매기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길 수가 있냐, 이러고서 막 난리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갈비뼈까지만 16대 부러뜨릴 만큼만 하려고 했지 죽일 의사는 없었다 이러면은 죽일 의사는 없는 건 없는 거지. 16대까지만 부러뜨릴. 법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 자, 그렇게 해서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거든. 상해죄가 되지. 근데 법감정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해죄의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은 15년 때린 게 맞다는 거야,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지. 아동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약자를 그렇게 때릴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법 개정이 없는 한은 뭐 내가 죽일 의도 없이 난 갈비뼈 부러뜨려서 혼낼 줄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랬지. 근데 부러진 게 잘못 들어가서 죽인 건 내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살인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정말 짐짓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데, 죽일 의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재단에 뿔 잡으면 산다라는 또 법이 있으니까 냅다 재단에 가서 뿔 잡고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럼 그 법 때문에 얘를 살려두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자는 거지.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거지. 단순히 법의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적으로 보면 괜찮으나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죽이시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되니까 처음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야.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반만 내도 많이 내는 것 같아. 10의 5조잖아. 그래서 반만 내기로 해서 반 내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거를
내가 정말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아시냐? 우리 하나님 아셔. 또 누가 아냐?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신자라면 내 이웃을 대할 때, 그리고 이웃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이웃을, 누굴 제일 먼저 이웃으로 언급하고 있냐? 종. 그리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약자들, 여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마음에다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긴다라는 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와.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연구하는 그 노력, 그 열심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저 이웃에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부리고 있는 나의 그 인플로이에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 인간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러면 그래서 했는데 그 인간은 나를 자꾸 이용만 해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다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방법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켜줘야 될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해야 될 상황에 내 힘으로 전혀 난 생각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때 맞춰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서 일이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지 않게 그저 내 생각대로 이익을 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게 되고요.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사건 터져서 일이 꼬이고요. 그렇게 가 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요 출애굽기 요 21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법들을 좀 다시 한번 십계명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좀 더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예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언약법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들을 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